오늘은 전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사업, 주님을 붙잡는 사업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4장을 읽다 보면 앞부분에는 폭력과 학대가 있는 세상에서 인간은 차라리 그 악을 보지도 않을 상황, 즉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고에 수고를 더하여 두 손으로 움켜쥐려 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또 합니다. 또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이 마치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인 각자도생처럼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단 한 사람, 내 자신만을 돌보며 사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도 그 삶이 결국은 행복으로 끝나진 않는다고 또 말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면 연륜이 있는 노인의 지혜를 이미 갖춘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시간이 지나 왕위에 오른다 하여도 이 역시 허무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허물을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손가락 깍지를 껴서 하나의 틈도 없이 삶을 계획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이루고 성취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꼭 움켜쥡니다. 내게 도움되는 것은 온 힘을 다해 붙잡는 거죠. 그것이 설사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 사이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씩 빠져나가는 성공과 나의 바램, 또 나의 지난 시간의 수고의 결과들을 보며 자신이 아는 모든 방식과 방법, 또 수단들을 동원해 어떤 식으로든 삶의 구멍들을 메우고 인생의 그물을 촘촘히 하면 이를 막을 수 있고 또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빈틈이 있지요.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뚫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막으면 다른 프로젝트가 말썽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데 가정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은 잘 되는데 신앙에 또 구멍이 생깁니다.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그대로 있지 않은 거죠. 조금 부족하면 남아있는 것으로 잠시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모든 수고가 악재로 되어 돌아옵니다. 성공의 이유가 시간이 지나니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그랬나 싶기도 한 또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허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삶의 빈틈을 메우고 또 구멍을 없애려 하지만 그래서 허무 없이 살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 틈을 통해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 구원이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허무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나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바람과 같은 모든 것들의 허물을 통해 허무하지 않은 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프로듀서 101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하던데요.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성된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IOI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 중에 멤버 중에 최유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청소년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 10대였는데 최유정 양이 있는데 그 최유정 양이 텔레비전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함께 나누다가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 피말리는 경쟁을 뚫고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녀에게 혹시 고민이 있다면 무슨 고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최유정 양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활동이 다 끝나면 소속사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때 느낄 공허감이 가장 두려워요. 소속사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처음 이제 참여할 때 그 계약 조건이 뭐였냐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선발된 그룹들이 있으면 그 그룹은 딱 1년 동안만 그 그룹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1년 뒤에는 해체가 되어서 각 소속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최유정 양의 그 나이가 어떻게 되었냐면, 최유정 양이 그 당시 10대였거든요. 99년생이에요. 10대에 이미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고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죠. 그러니까 두 손으로 모든 것을 드디어 움켜쥐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이 어린 가수가 허무함과 두려움을 그 최고의 자리에서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조건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새롭게 취직한 회사에서도 정말 계속 승진을 합니다. 또 건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평안해요. 그런데 이런 형통함이 왠지 불안한 거죠. 최정상에 오른다고 하여도 그것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 후 찾아올 허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최정상에 오른 10대 연예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것이 젊은이들만의 고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케이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여 년간 금융투자 업계에서 승승장구하던 어느 직장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장인이 이런 고뇌를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삶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더욱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금융업, 투자업계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전력을 다해서 일하는 인생이 한 30년, 40년이라 그러면 10년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적은 시간이 아니죠. 10년이나 한 분야에서 일을 했다면 아마 대부분의 일들을 다 해본 것일 텐데, 그는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는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10여 년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금리는 계속 하향세를 걸었습니다. 돈을 푸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금리가 다시 오르고 돈줄을 죄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장기적인 금리 상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투자자로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선배들이 하던 방식대로, 또 내가 세운 철학대로 투자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잘해왔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자신의 과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고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위기 앞에 속수무책이 되었다고 이 금융투자업계에서 10여 년간 일했던 이 전문의는 그렇게 말합니다. 10여 년의 노하우, 노력, 성과들 사이에 자신의 힘으로 메울 수 없는 틈이 생긴 겁니다. 구멍이 생긴 거죠. 그게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제는 허무함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 모든 게 그저 바람을 잡는 것만 같았던 거예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지만 나는 내 삶이 허무하다고 평가한다. 넌 사라짐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이다. 전도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냐? 근데 그건 곧 사라질 거다. 혹시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잡았냐? 그것도 사라질 거다. 잃었던 건강을 되찾았느냐? 그것도 곧 사라질 거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수고로 이루어가는 내 삶이 허무하다고 나는 평가한다. 이게 전도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통해 혹시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계신가요?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 말을 대략 정리해보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는 그에게 있어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를 꽉 잡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언제 무엇인가를 꽉 잡으려고 할까요? 그거는 살려고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 즉 죽을 것 같으니 주님을 붙잡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마틴 루터는 그의 독일어를 배경으로 안페우퉁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말로 바꾸면 공격받음, 또 다른 말로는 영적 고뇌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으로 인간인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인 내가 설 땅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던 인격, 내가 알던 신학, 내가 알던 신앙, 그리고 신앙을 근간으로 했던 나의 사회적인 성공,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성취 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공격 앞에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내가 발딛고 설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내 삶, 내 사업의 기반으로 여겼던 그 땅이 하나님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것이 곧 두려움을 넘어서 허무함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딛고 서 있을 땅, 그 땅이 없다고 하는 건 달리 말하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벼랑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붙잡음에 하나님께서 붙잡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신층이 곧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마틴 루터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걸 교리적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가 실제로 이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잘 알다시피 친구와 함께 거닐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잖아요. 그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안페우퉁 곧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대단한 법관이 되거나 대단한 사업가가 되거나 대단한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공격 앞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알았고, 바로 그때 내가 이 절망적인 순간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잡혀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만 잡을 때 잡혀주신다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허무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비로소 나의 사업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붙잡혀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다른 것을 붙잡고 사업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하우를 배워도 끊임없이 새로운 책은 나옵니다. 진짜 저도 한때는 그 자기 경영과 브랜딩에 관련된 관심이 많아서 책을 읽고 그랬었는데 또 나와요. 물론 유사한 내용이 조금 변형돼서 나올 뿐이긴 하지만 또 나옵니다. 신학책도 거의 예전에 있었던 게 또 좀 변형이 돼서 또 나올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목회를 우리가 무엇을 붙잡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사업과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끊임없이 흔드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람에 흩날리는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목회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되게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이, 또 우리의 목회가 지금 무엇을 잡고 또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 혹시 그것을 붙잡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아무리 좋은 자본과 인맥들을 갖고 해도 망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뒤 봐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직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내가 담임 목사님은 다 말씀해 놨다고 근데 갔는데 들은 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 목사님만 붙잡으면 그러면 이제 꽉 두 손으로 그냥 빈틈없이 붙잡으면 그럼 내 목회가 열릴 것 같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든 목회든 붙잡을 만한 것을 붙잡을 때 비로소 그것은 굳건히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업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빈틈없이, 구멍 없이, 물 셀 틈 없이 꽉 붙잡는다고 그것이 붙잡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업의 빈틈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족이 오히려 하나님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사업에서의 좀 부족한 준비가 때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게 주어진 사업과 목회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내가 움켜짐으로 사업의 형통과 목회의 형통을 꿈꾸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사업의 형통과 또 목회의 앞날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여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또 한 주를 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주님을 붙잡음으로 살아가는 여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